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넣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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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의 열차에 동승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가끔씩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중얼거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언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 날파리 있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이 초파리 이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날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이 조그마한 이 초파리, 날개도 안 보이는 이 초파리가 날아다니게 하시는 그 안에 보면 그놈도 다 소화하는 내장기관이 다 있을 거예요. 그놈들도 눈이 다 있을 거예요.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그것도 그놈 한 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떤 데는 뭐 조그만한 이 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보면 뭐 무슨 기침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웅크려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점 같아. 근데 그놈 속에도 그게 가만히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머리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우리 지하에 이렇게 있다 보면 가끔씩 벌레가, 조만한 벌레가 기어가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큰 거로 따지면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이 별들, 그것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도 사단 마귀는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신학자들을 사용해서 떠드는 소리가,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간다. 세상에 70억 인구가 너무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 다 못 들으신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거기에 또 쏘가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 70억 인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 명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 전에 1절부터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다 돌려보내십니다. 다 돌려보내시는데 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를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다. 에이, 뻥좀 치지 말라고. 어떻게 김일성이하고 똑같은 얘기하냐고. 속굴뱅이 가지고 솔방울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터뜨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 하냐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이른 그 다음에 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쥐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밤이 맞도록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배 태워서 보내고 혼자 남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도 받고 복도 좀 받고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문제도 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도 좀 있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인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딘가?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마지막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기도해서 복을 받고 기도해서 능력을 얻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은 이 땅에서 있는 그냥 그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도의 그 위에 단계는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이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막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또 예수님한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렸던 것처럼 먹기를 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태워서 보내시고 사람들을 다 보내는데 그때 그 배가 몇 척이 있었다. 2척이 있었는데 배 한 척은 제자들을 보냈으니까 배 한 척이 있잖아요. 근데 와봤더니 배가 그대로 한 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어디 계시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만 태워 보냈으니까 예수님 있을 텐데 하고 막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근데 예수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도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기저기서 또 예수님을 찾으러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막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을 찾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리 그대로 있어요. 자기 변화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 있는 자리에 와서 내가 드리는 예배 받으세요. 이리 와 이리 와 내 있는 삶에 와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종으로 취급하는 강팍하고 악한 성도들이 오늘날에는 정말로 정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떡 주고 빵 주니까 빵 주고 물고기 주니까 생선 주니까 막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뭘 줬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한 끼 먹을 수 있는 빵 주고 생선 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해주셨더라면요. 청일전쟁에서 우리가 졌더라면, 일본이 졌다면 어떤 사건이 터졌는지 아세요? 티벳이나 만주국이 없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중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청일전쟁 때. 일본이 안 졌더라면. 두 번째,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는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소련 위성국가가 된 거예요. 동구권이 다 위성됐잖아요. 몽골이 소련이었었잖아요. 지금도 연해주가 블라디보스톡이 소련이잖아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졌더라면 우리는 소련 국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를 대한민국 만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청일전쟁 끝나고 조선이 망하면서 대한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좀 찾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님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그냥 빵 얻어 먹으려고 생선 좀 얻어 먹으려고도 따라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여건이 세계에서 두 번째 위대한 여건입니다. 다 들고 가면 다 다닐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얼마 안 있으면 더 큰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거예요. 더 큰 역사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8년 전에 유학을 갔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공부하면서
하와이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하와이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학생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한국말로 신학교육을 시켜놓으면 남가주 총회에서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리고 안수를 줘요. 그런데 거기 오는 한 10명 이상 되어지는 신학생들은 뭐라 그럴까, 목사 되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평신도예요. 그분들은 거기서 이민을 와가지고 한 지가 15년, 20년 거의 되신 분들, 주류 사회에서 다 정착하고 뭐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이런 얘기하라 그래요. 당신들 잘 살라고 외국 왔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왔는데 자녀들이 마약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뜻 못 이룬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강도사님, 이제 27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당신들 여기 한국에서 땅 팔고 집 팔고 갈 때는 돈 몇 푼 안 돼가지고 가져왔는데 한국의 땅값 집값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당신들 가져온 것보다 재산보다 땅값이 아파트값이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들 가지고 있는 거 한국 가도 아파트도 못 사고 땅도 못 사지 않습니까? 맞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축복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냥 앉아있지만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을 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사람들에게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생선 한 토막 얻어먹으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해봐라. 좀 잘 믿어봐라. 잘 믿어봐라. 떡이 문제냐 생선이 문제냐 결코 줄이지 않는다. 한 끼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안 믿는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 뭐예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생긴다.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이 들음은 뭐냐면 비와 같습니다. 공중에서 비가 내리면 사막도 꽃이 핍니다. 비가 내리면 사막도 풀이 나와서 잎이 쫙 펴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막에 이 비가 우기철에 비가 내려가지고 사막이 꽃 피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비만 내리면 다 꽃을 피고 열매를 먹고 축복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듣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세상 말로 하면 죽어라 그래도 안 들으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새 학교 가면 그렇잖아요. 죽으라고 선생님 강의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계속 잠자는 애들, 장난치는 애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 떡 한 조각 먹고 생선 하나 먹든 너 만족 때문에, 너 육신의 만족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믿음으로 믿기 위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위하여 달려오고 주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하여 성경을 보고 믿기 위하여 찬송을 하고 믿기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한번 먹고 난 다음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리를 없어지는 걸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는 양식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찬식을 하면서 말합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 내 여기 너희에게 주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거는 새로운 새 언약이라. 이건 내 피라. 새로운 언약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달려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들을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아니고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했어요. 사도의 이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노아 시대까지는 비가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비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11월 달 말 12월 초 되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침에 이슬이 막 뽀얗게 내리잖아요. 그리고 차 타고 가다 보면 운무가 쫙 끼잖아요. 운무가 산 사이에 운무가 쫙 끼는 것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지구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가득 갇혀 있어가지고 비가 없고 운무가 아침 저녁으로 운무가 쫙 끼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홍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홍수를 심판하겠다고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라 그래. 사람들이 보면 웃잖아요. 그때도 배는 있었어요. 왜? 강이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강이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 강 옆에서 만들어야 되고 엄청나게 저렇게 큰 배는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은 자기 머리 생각으로 다 비웃는 거예요. 다 비웃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차원, 2차원, 3차원의 신앙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다 망해버려요. 그런데 노아는 장가를 잘 간 것 같아요. 그 아내는 노아 말을 들어요. 그 3명의 아들도 노아 말을 들어요. 3명의 자부들도 노아 말을 들어요. 사돈도 말 안 들어요. 며느리들의 형제들도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노아의 식구들은 다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 이 왕이 이스라엘 유다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왜 되었냐 하면
믿음으로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딱 되어지고 나니까 동쪽에 있는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에 에돔 지파, 그 마온 족속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조그만한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서 야시엘이라는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야시엘이라는 성령이 그때 임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선지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시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더니 야시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저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누구에게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라. 이 음성을 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누구에게, 무슨 문제? 누구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에게. 너 그 문제를 주면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만 좀 뻗땡기고 좀 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야시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전쟁에 나갈 때 앞에 성가대 가운을 쫙 입어가지고 성가대 앞장 세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전쟁에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죽는 거지 그거야. 제일 앞에는 뭐가 나가야 돼요? 방패부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활을 쏘면 그 방패로 다 막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화살이 다 소진되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말 타고 나가가지고 전장에 적진 들어가서 막 사람 죽이고 전쟁에 이되는데, 아니 성가대 옷 입고 나가면 할 싸움은 다 죽잖아요. 다 망하는 거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막 백성들이 웅성웅성 난리 난 거예요. 전부 다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고, 장난치자는 거냐고 난리 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일어섰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좀 하나님 믿어봐라 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준 말씀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 견고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나라는 단단해지고 우리나라는 견고해진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봐라. 그럼 너 삶이 형통해진다. 네 잔머리로 이러쿵저러쿵 제발 좀 떠들지 말고 한번 따라가 봐라. 그러면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는 토론하기 시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까 순종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좀 듣져보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럼 이제 전쟁에 막 앞에 서서 가운을 입고 막 찬송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을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기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찬송하는 소리에 이들이 놀래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서로 치고 싸우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가지고 뒷정리만 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다. 3일이. 그들이 올 때 곡식 가지고 다 가져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곡식을 그냥 이렇게 널려진 곡식을 이렇게 끌어 모은다 그러면 1시간 끌어 모을 때 몇 가마니 주워 모을 수 있겠어요? 1시간만 끌어 모아도 10가마니는 끌어 모을 거예요. 그냥 널려 있으니까 끌어 모으면 되는데. 근데 그 며칠 주었다 맞다고요? 3일 주는 거 3일. 그러면 한 명 얼마나 많은 전리품 가져왔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사밧 유다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전쟁에서 이기면 된 나라가 되고요. 전쟁에서 망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기면요, 상대방 기술자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과학자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 다 데려와서 종으로 쓰는 거예요. 예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와가지고 첩으로 아내로 맞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뭐예요? 다 똑똑한 놈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한 나라는 계속 이기는 거예요. 미국이 왜 저렇게 미국이 됐어요? 소련이 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이기고 거기에 과학자들을 다 끌고 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그래서 뭐라 그래?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이에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모세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랬더니 뭐라 정탐하자고요. 정탐하고는 그 다음에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를 못 믿었잖아요. 들어갔더라면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았을 텐데 못 믿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를 믿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하고 잘못된 계약을 맺어도 따라가고 그 따라갔더니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고. 하나님을 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다. 그런데 그거는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떡을 떼어주면 이건 내 몸이라, 영생하는 양식이라, 포도주를 따라드리면서 이건 내 피라, 새로운 새 언약이라,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마다 매 뉴스마다 떠드는 얘기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그 하마스와의 전쟁이라도 안 하고 팔레스틴과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다 속는 거예요. 이 전쟁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 전쟁을 3차 세계대전, 지역적인 전쟁이지만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거는 사상의 전쟁입니다. 문화의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몇 천만 명 죽는 것과는 비교하지도 않는 엄청난 세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있던 동성애, 좌파, 가정 파괴하고 나라 파괴하고 사상 파괴하던 그것과의 전쟁일 것입니다. 무너지고 이번 전쟁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시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의 전쟁, 하마스와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는 멀지 않아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대한민국에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축복의 열차에 동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동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1895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조선이 독립되었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바로 그때 세워진 거예요. 조선으로부터 우리 독립이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만일에 저기서 졌더라면 우리가 티베트하고 만주국처럼 중국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1905년 러일 전쟁을 통해서 외교권이 박탈되었는데 일본이 이겼으니까 그렇지 러시아가 이겼더라면 이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이 소련의 위성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러일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함선의 행로입니다. 저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저 수에즈 운하를 러시아 함선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왜? 저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 러시아 함선이 저 아프리카를 돌아서 대서양을 돌아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양을 돌아서 태평양에 와가지고 일본한테 망해버렸습니다. 저게 만일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왔더라면 우리나라가 어쩌면 소련의 위성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 수에즈 운하를 잘 보십시오. 저 수에즈 운하 옆에 네옴시티가,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합니다. 두바이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가 사우디인 줄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두바이는 사우디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사우디 저 큰 나라, 저 네모 번뜩한 저 큰 나라가 앞으로 명운을 걸고 만드는 것이 네옴시티입니다. 저 네옴시티를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저 보세요. 저 왼쪽에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저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 위에 흰 줄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갱구리온 운하입니다. 저게 70년 계획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자유진영, 이스라엘과 함께 자유진영이 70년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갱구리온 운하입니다. 저 네옴시티가 제대로 네옴시티 다와지기 위해서는 갱구리온 운하가 열려야만 됩니다. 그 갱구리온 운하 밑이 바로 그 위에 흰 점 있는 거 있죠. 저게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하마스와 전쟁. 저 가자 지구를 반 뚝 잘라가지고 북쪽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냅니다. 군인들이. 왜 그래요? 저 갱구리온 운하를 완성하기 위해,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 갱구리온 운하가, 제가 이걸 잠깐 하나 가져왔는데 왼쪽에 보면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굽어 올라가는 뱅구리온 운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져야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하나가 되어져야 저 갱구리 운하가 형성되어지고 저 갱구리 운하를 통해 가지고 사우디가 드디어 네옴시티의 꽃을 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의 10월 달쯤 아브라함 협정 얘기한 적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집트하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우리 잘 지내겠다. 아브라함 협정. 왜? 이집트는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이 이집트 사람.
그리고 저 사우디는 아브라함의 후처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후손들이 저 사우디에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의 혁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보면 중요한 거 잡으세요. 저 밑 보면 이 까만 하살표가 있습니다. 까만 하살표. 저 까만 하살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라고 합니다. 아니요, 저건 잘못된 경로예요. 저거는 자세히 보면 지도를 보면 저 출애굽 경로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엘림이 어디다 뭐가 어디다 할 때 전부 다 엘림 글씨 옆에 하살표, 시내산 옆에 하살표 전부 다 지역 이름을 하면서 확인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살표 해놓습니다. 근데 저게 제가 위에 그려놓은 그 보라색 하살표 있죠. 저 보라색 하살표가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진짜 경로입니다. 그래서 저 네옴시티에 보면 제가 점을 2개 찍어놨어요. 네옴시티 위에 점을 2개, 하나는 엘림이고 하나는 시내산입니다. 저기가 진짜 시내산이에요. 저기 오늘날에는 라오스라고 하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5차 전쟁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랍과의 5차 전쟁. 아니에요. 언론들이 속이는 거예요. 언론들이 모르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시리아하고 중심이 되어서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번 전쟁은 이집트가 앞장 안 섰습니다. 요르단이 앞장 안 섰습니다. 시리아가 앞장 안 섰습니다. 이번에는 하마스가 앞장선 겁니다. 하마스는 국가가 아니고 테러 집단입니다. 이스라엘과 테러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IS 하면서 테러 집단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은 IS 나와요, 안 나와요? 그 IS가 인도네시아까지 왔다 그러고 떠들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테러 다 정리돼. 이번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테러 섬멸 작업입니다. 이 전쟁 끝나고 나면 전 세계 테러 거의 없어질 거예요. 정말로 자유시장, 좋은 세상이 올 거예요. 아, 진짜 축복의 시대구나. 진짜 마음 놓고 살만한 데구나. 이때는 우리 주님 가까이 올 때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좋다 할 때 도적처럼 임하신대. 이 엄청난 축복의 시대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 말씀하냐면 1973년에 아랍과의 전쟁이 일어난 날이 욤키푸르입니다. 속죄일날 일으켰습니다. 이번 테러도 욤키푸르, 속죄일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입니까? 50년입니다. 딱 50년. 50년은 성경으로 희년입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테러와의 전쟁이 끝나는 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면 다 정리가 되어지면 진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3,500년 전에 일하셨던 출애굽의 사건, 시내산 관광 갈 겁니다. 아마. 그걸 네옴시티가 되어지고 나면 사우디는 열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열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은 석유를 캐내는 것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건이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동쪽의 문을 여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축복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북한이 무너지게 하시고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무너지게 하시고 통일을 가져오시고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열차에 기도 정말로 많이 하고 깨어서 동참을 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잘 기도하고 이끌어가면 동참을 잘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에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일과 엄청난 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아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믿음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차에 동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와 은총을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따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차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